그러므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 악한 것들은 욕심쟁이다.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다. 욕심을 부리게 한다. 그 욕심이 사망으로 끌고 가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다. 그들 속에는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장이다.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만일 막 쓸데없는 욕심을 많이 부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죽이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해. 그리고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말해. 그럼 내가 악한 영에 노출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하면 누구누구 바깥 사람만 잠시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누군가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치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함이 살인하는 것을 첫 출발이라고 우리 주님은 살인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미워함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뭘 물리쳐야 되는가. 바깥에서는 적도 물리치지만 내 안에 이미 들어온 적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지는 않아도 몹시 싫은 마음, 그것도 점점 커져서 어떤 나쁜 행동이 될 수 있으니까 미움의 단계에서 차단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봐도 내가 욕심쟁이라 나만 생각해.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게 되죠. 사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욕심 단계에서 그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만 열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해. 자꾸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착한 거짓말이라고 선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선한 거짓말 하나를 하려고 그래도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가지 거짓말 하기 위해서 7가지 거짓말을 해야지 그 거짓말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입만 열면 욕심을 부르고 입만 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까지 충동을 느낀다면 나는 적들에게 노출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은 바깥에 적도 물리치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려니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셔야 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악한 것들의 역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우리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 축복을 도둑질하고 우리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서 나쁜 것으로 바꿔치게 하는 세력들이 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알면 안 돼. 예수님을 알면 생명을 얻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죽이는 것도 나오죠. 그죠? 멸망시키는 거. 악한 것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해지고 풍성해지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 임하는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자꾸 뭔가 우리들의 건강도 도둑질해가고 우리들의 가정의 행복도 도둑질해가고 우리들의 가정의 물질도 도둑질해가고 자꾸 뺏어가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에요. 이 도둑놈 때문에 이 도둑질하는 이 도둑놈 때문에 이 도둑놈이라도 되죠. 얘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뭔가를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건강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화목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 도둑을 몰아내야 여러분 가정의 건강이 찾아지고 여러분 가정의 물질도 온전해지고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가정의 화목도 빼앗기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그렇게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이 바깥에서 틈을 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쳐들어와서 나를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불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불임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불임절 때 하만이라는 그 나쁜 사람을 보았어. 그죠? 그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결국 누군가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만이라고 하는 그 나쁜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도 각 여러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했던 그 하만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바로의 세력들, 헤롯의 세력들은 과연 무엇이고 그들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적도 물리치고 바깥의 적도 물리쳐서 진짜 3월 27일 6월절 6월의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역사하던 첫 번째 영이 악한 영 바로
바로에게 역사했던 바로 영이거든요. 모세 시대 때 역사했던 영이 악한 영이 적그리스도 영이 바로 바로왕에게 역사했는데 처음에 요셉 시대에는 굉장히 히브리 사람들이 우호적이었어요. 그게 힉속소 왕조였거든요. 이제 왕이 바뀌고 나서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바로왕은 투스모스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이제 악한 왕으로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반애굽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면 자기들에게 위해가 될 것이다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핍박해서 애기들 생산하지 못하게 피곤하게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을 산파들 동원해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로왕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학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할수록 더 번성하고 더 퍼져간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서 400년 만에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인간적으로 핍박해도 어렵게 해도 그들의 아이들은 더 잘 자라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어려로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것까지 하냐면은 산파들 동원해서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놔라. 남자들이 장정이 되고 용사가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죽이고 멸하려고 하는 이러니까 아이들 태어날 때 다 죽이라 이게 죽이는 자 아까 살인자가 뭐라고 그랬죠? 악한 사단의 영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오늘날도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입법하고자 하는 낙태를 합법하는 것. 우리 지난번에 조나단 감 목사님 설교에서도 들었죠. 그죠? 당신이 어째 한 손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 손을 놓고 서약한 사람이 어째 생명을 죽이는 법에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그 법을 선포하고 공포할 수 있는가? 근데 죄송하지만 이 일들이 지금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낙태를 하면서 생명을 죽이면서 죽인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현실이고 미국의 현실이고 전 세계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대 때 생명을 죽이던 이 생명을 죽이는 이 바로의 영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낙태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낙태라는 이름으로 온 세구천에 그렇게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살인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속에 들어온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온 그 바로영을 내쫓지 못하니까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성의 인권 부장, 인권 신장, 이상한 방법으로 합리화시켜서 그것을 죄 없이 행하게끔 하는 것이 오늘날 바로의 영을 영향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출애굽기 1장 21절 보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그 바로왕이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 않아요. 살려둬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 조국에 가득 차야 돼. 대학가에도 가득 차야 되고 청년들 마음에도 가득 차야 되고 온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도 하나님 경외자들로 가득 차면은 이런 생명을 죽이는 법을 하나님의 법에 입에 대는 법을 감히 만들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세 시대 때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역사했던 그 투투모스 1세 그에게 임했던 그 살인의 영이 지금까지도 계속 연결돼서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 물론 그거는 태아는 아니지만 태어난 아들을 죽이지만 같은 이야기잖아요. 태어나는 아이를 죽이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나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일이 언제 또 나타나죠? 예수님 태어날 당시도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까요. 같은 사단이 시키는 일. 같은 사단이 시키는데 바로왕도 그 일을 하고 같은 사단이 시키는데 헤롯이 하고 같은 사단이 누구 속에 들어가니까 젊은 청년 자매들이 그런 일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행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시대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 모세 시대도 그 영이 역사했고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에도 헤롯 시대도 역사했고 지금 오늘 청년들에게도 젊은이들 그 역사니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지금부터 이 성장의 과정을 거쳐갈 모든 어른들도 내가 하나님 경외자로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 말씀에서 금하는 것은 결코 행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그 집을 홍하게 하시듯이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하면 오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집이 홍하게 됐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까 살펴봤다시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는 사단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이렇게 모세 출생 당시는 살인행을 가진 바로 형이 역사했다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예배를 방해하는 바로 형이 역사해요. 자, 40년 후 출애굽 당시 핍박자는 아멘호텔 2세 바로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애고방을 전부 다 바로왕 하는데 그들이 바로라는 궁에 살아서 전부 다 그렇게 왕으로 바로왕 하지만 실제적인 이름은 다 달라요. 투트모스 1세, 아멘호텔 2세 이러던데 뭐 투트모스 1세, 아멘호텔 2세까지 계가를 밟고 애굽의 왕들을 바로왕이라 하더라. 근데 시대적으로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왕이나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왕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래서 BC 1446년경에 출애굽이 일어났는데 그때 왕으로 있던 사람이 아멘호텔 2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토라 포션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갖가지 이유로 방해하고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끝까지 방해하다가 장자재앙이라니까 손들고 항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 바로 영이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극동방송을 잠시 했더니 저 일산에서 심호하시는 그 유영모 목사님이 아침 극동방송 설교를 잠시 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분이 한국 목회 데이터 그룹인가 거기서 예배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50% 이상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데이터 자료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 예를 들더라고요.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주방에 가서 물을 먹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가족과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워서 예배 드렸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런 예배 조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진정으로 온라인 예배라도 진짜 현장 예배 드리듯이 옷을 같이 입고 진짜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왜 하나님 안 받겠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드리는 50% 이상이 그런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실패가 나타나니까 삶의 실패가 나타날 것이고, 악한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를 실패해가지고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것들이 이 바로 영이 장난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유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하는 걸 내가 잠시 한 10분도 못되게 들었어요. 잠시 운전하면서 내가 잠시 들었는데, 이런 현실 때문에 그런 구체적 데이터가 없을지라도 우리 목사들이 생각할 때 눈에 뻔해요. 과연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 온라인 예배를 정성을 다하고 옷을 같이 입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 꿇고, 아니면 무릎 꿇지 않아도 온 가족이 바른 자세로 진짜 예배에 집중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나타나다는 거예요. 아마 설문조사를 교회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내가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조차도 바르게 답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상의 예배 실패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도 처음에 방송 요구만 나오라 해가지고 못 나와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게 사단은 저 출애굽 당시에 방해했던 바로 영이 예배를 방해했던 바로 영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온 세계 지구촌에 역사하고 있구나. 그게 나에게 역사되니까 내가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방해했죠? 8장 28절부터 볼게요. 8장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라. 지금 우리는 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이 땅에서 드리라는 것은 뭐죠? 애굽의 방식으로 애굽에서 드리라. 오늘날 드리면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애굽 방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드리라는 것은 진정한 출애굽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문화를 섞어서 애굽 방식을 섞어서 애굽의 세상 방식을 혼합해가지고 그냥 예배해도 돼 이 소리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뭔가 지금 방해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을 지금 가득 내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장소는 현장 예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저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멘. 이 자리에 앉아서도 내가 지금 다른 것에 막 집중해. 우리 성도님들은 없겠지만 내가 예배를 마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누가 전심 약속을 했는데 그거로 온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현장에 나왔지만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는 그 바로 영에 쏟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하신 그분께 내 중심을 다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방해하는 것은 뭐라고요? 8장 28절에 너희들 광야에서 드리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 애굽에 가까운 그 광야에서 예배 드리라.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예배는 하되 깊이 빠지지 말라 이 말하고 같다고 그랬죠. 뭘 새벽 예배까지 드려. 나는 새벽 제단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해야 된다고 제가 새벽마다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에 접속했는가 내가 그 눈여겨봐요. 오늘은 몇 명이 일어났구나. 제가 저 방송을 아침에 이렇게 타기를 오늘 하게 되면은 접속할 때부터 몇 사람 접속된 게 나와요. 제가 밑에서 찬양하다 올라오거든요. 그 방송 화면을 좀 보다 올라오거든요. 그럼 지금 한 사람이 접속했구나. 지금 세 사람이 접속했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찬양하면서 강대상에 올라오거든요. 마치고 나서도 과연 새벽에 우리가 상분제를 드리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인생을 갖자.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영광과 임재를 함께 하시다. 우리 지난주일에 들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뭔가 새롭게 결단하며 새벽에 일어나서 과연 몇 명이 예배하는가? 금요일에는 과연 몇 명이 예배하는가? 주일날 저녁은 과연 몇 명이 예배하는가? 목사는 단연히 관심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장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 낮 저녁 금요 예배까지는 다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도전할 것은 이제 새벽 재단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이 현장 예배에 아직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좀 이제 점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바로가 너 강야로 나갈 필요는 있냐? 너무 깊이는 가지 마라. 너무 깊이는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 오늘 우리도 이 문제를 잘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해하는 것은 10장 11절에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 이게 이제 요즘 코로나 방역에 우리도 뭐 대표로 10%만 드리라, 20%만 드리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10명만 드리라, 20명만 드리라. 이게 이 방식이 저는 그렇게 생각, 10% 드리고 20% 드리고 일부만 드리라는 게 바로 모세 시대 때 바로가 했던 방식이구나. 이걸 이 땅의 방역 책임자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들은 방역의 이름으로 예배를 명하고 있지만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바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다 그대로요.
그게 오늘날 갑자기 어떻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자기들은 방역의 이유로 10%, 20%, 5%, 몇 프로 정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지만 그게 하나님 쪽에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쪽에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가서 드리라. 남자만 가서 드리라.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기도든 예배든 뭐 하는 걸 누구 한 사람만 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도 출애굽기 10장 11절에 쏟고 있는 거예요. 아, 만일에 한 사람이 예배하고 있으면 우리 호연이 가진 것 같으면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같으면 우리들도 같이 하라고 오늘 10장 11절에서 말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족이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걸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 엄마만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해라. 아니야. 우리도 같이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받는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뭐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가 뭐 새로운 교회 방식의 뭐 계획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도 있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맞는 말 맞아요. 근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나 주일이나 안식이나 하나님 정한 시간에 하나님 시간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삶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여야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 없애버리고 삶 전체로 예배 드린 것만 강조한 건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예배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삶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사모예배, 그거 당연히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상한 신학자들이나 이상한 목사들은 삶으로 예배 드려도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여러분 조금 전에 통계를 이야기했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해요. 근데 대부분 그 예배를 드리다가 신앙에 무너짐이 나타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로형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그 능력 가지고 삶에서 예배를 이어가는 것, 그 두 개가 플러스 된 것이 참다운 예배지 현장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삶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면 그는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형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방해하고 있죠? 10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예배하는데 그냥 양과 소는 여기에 두고 가라. 어린아이까지 이제 데려가는 건 허락한다. 남자만 가지 말고 가족 사람이 가는 데는데 양과 소는 몸을 두고 가라. 이건 뭘 바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는 꿍꿍이가 뭐냐면 그 어떤 자기들의 재산, 양이나 소를 인질로 잡아놓고 갖다 다시 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한번 출애굽했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의미로는 양과 소를 여기 두라는 것은 예물 없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을 드리고 소를 드려야 되는데 안 가져가서 뭐 빈소로 뭘 예배를 드려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주신 어떤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 드리잖아요. 그죠? 예물이 있는 예배,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예물 없는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예물은 십자가 예수가 우리들이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럼 이거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엉터리 예배겠죠. 할렐루야면 여러분들이 빈손 예배 드리지 마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신 그 예수님 생각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의 영을 방해받지 않고 바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예배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라 묵상하라. 우리 지난 주일날도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주면서 십자가 예수를 묵상하면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면서 상번제와 저녁 번제를 드리는 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게 참다운 예배라고 그랬죠. 그죠? 항상 제물이 있는 십자가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도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바로의 영이 방해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스룹바벨 성전 이야기할 때 살펴보았던 이방인 왕 다리오 왕이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지도자들도 그 에스라서를 읽다가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것에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짓고 교회를 잘 도와줘서 교회가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 나라를 놓고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이방인 다리오 왕을 좀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설교 준비할 때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으로 인용합니다. 에스라서 6장 8절부터 말씀을 앞에 여러분 스크린으로 봐도 좋습니다. 성경 찾으셨고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이 자기들 손대 고레스 왕 때 명령한 것을 알고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내가 말하노니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왕의 재산을 동원해가지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외워 그들로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게 하라. 이미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전 건축이 돼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건물 건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왕의 재정을 사용해서 도와주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것이죠? 이방인 왕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나는 이 이방인 왕 다리오 왕의 모습이 우리나라 이 땅의 지도자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성당에 다니든 그들이 교회에 다니든 성경책은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왜 그들이 눈에는 에스라서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9절 보십시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버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아까 바로는 어떻게 했죠? 양념소 가져가지 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하라 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수송아지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이 요구하면 그것을 날마다 공급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근데 그 드리는 목적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걸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땅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교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도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읽고 왜 감동을 못 얻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자기 자신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들이 신이 도와줄 것을 믿고 저들이 예배하면서 정성을 다하면 저들이 신이 이 도와준 것을 기억하고 자기와 자기들 후손들과 자기 나라에 잘되게 해줄 것을 알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도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자신들이 물자를 동원해서 도와주는 이 모습을 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그럼 어떻게? 맞아.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더 중보해야 이 나라가 잘 되는데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고 모여서 뭐 못하는 것만 자꾸 지었다니까 이 나라에 어찌 하늘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겠어요? 주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 이 에스라서 말씀을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번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예배를 방해했던 바로왕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바로왕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잘 도운 이런 이방인 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를 방해하는 영은 악한 영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악한 영이 주는 전략이고 악한 영의 하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예배를 방해하고 출애굽을 방해했던 그 추종 세력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바다까지 따라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죠?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보니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덮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쫓아와서 죽어 들어가니까 이게 뭐죠? 바로 하나님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구할 때가 온다라고 들었어, 그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 알고 잘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했던 사람,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했던 무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해요. 저 부산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상가교에서 날마다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니까 그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시끄럽다고 맨날 그 교회에 와서 그 데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불행하게도 한 달쯤 후에 그 할머니 집에서 초상이 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그죠? 용서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들이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심판자이기 때문이에요. 심판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바로 영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까 그 예배를 방해하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땅에서 드려도 된다. 예물 없는 예배도 드려도 된다. 누군가 가족 대표만 드려도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뭔가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게 있으면 빨리 그 바로 영을 쫓아내셔야 돼. 그 바로 영이 결국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을 핍박하는 방해자가 되기 때문에 빨리 몰아내고 성경적 예배자로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 그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방역 때 어떤 일부 공무원들은 좀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것만 우선하고 예배 중에도 불쑥불쑥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주신 온전한 예배관으로 잘 무장된 사람인지 또 내가 혹시 예배를 방해하고 끌어당기는 사람 아닌지 이 바로 영이 역사해가지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은 없는지 오늘 바로 부분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모세시대 바로 두 가지였어요. 생명을 죽이는 자, 예배를 방해하는 자. 그런 영역들이 나에게는 없는지 살피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 불임절 때도 살폈다. 하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하만은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 그가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이다. 내가 토요일입니까? 토요일날 그 불임절날 새벽에도 말했어요. 이 아각 사람은 왕손이라는데 어떤 왕손? 아말렉 후손이란 그런 이야기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바로도 하만도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이고 적그리스도 영이 임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호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하만도 역시 같은 자였어요. 3장 6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까지 다 죽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 악한 사람 하만이거든요. 그래도 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면 뭐고 그들도 유대인이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 사람에게는 신적 경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니 이 말이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날인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까 처음에 바로왕이 어떤 사람 죽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만도 역시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똑같아 흐름이. 그죠?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자.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하니까 그게 12월 달이 되고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하 13일이 돼가지고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민족들을 멸하려고 하는 조서를 써서 보내는 것이 13절과 14절에 나오거든요. 이에 그 조서를 역적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는데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린아이도 다 여인들까지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탈취하라고 명령하는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게 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나라가 굉장히 인도 땅까지 점령하는 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으로 보내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12월 13일 날. 이런 악한 일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죠? 하만. 물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십계명도 알지 못하겠지만 죽이라는 것 살인죄에 어긋나죠. 그죠? 재산을 뺏으라. 도둑질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에서 살인하지 마자 6계명에도 걸리고 하나님이 계명에서 도둑질을 하자마자 8계명에도 걸리는 하나님의 법에 입에 대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악한 일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 좀 한번 펴보십시오. 앞에 스크린도 나오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가지고 그 가는 길을 방해했던 작자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17장 8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 아말렉이 바로 하만의 그 어떤 세력들이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는 날인데 땅 막으려고 처음부터 가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세력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바치는 바로 그 이야기 밑에서 여호수아는 싸우는 그 이야기거든요. 바로 그때예요.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14절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13절부터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였고 그 안에서 여호수아가 쳐서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신데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쁜 녀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멸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과 싸워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흔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 아말렉 세력들은 이 땅에서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 불임절 전에 계획했던 하만의 세력들이고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말렉 무리를 다 없애라는 명령을 또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명하신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번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아말렉을 멸하려 했잖아요. 근데 아말렉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보고 너 가서 저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근데 이 사울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속에 있는 바로의 세력들,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만의 세력들, 우리 속에 있는 헤롯의 세력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주님은 우리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다 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멸하지 않으면은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멸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존재했던 자가 바로 하만이라는 거예요. 하만이 점점 커가지고 유명한 사람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 성장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라는 것을 멸하지 않고 살려두면 골리앗 같은 장군이 되고 하나님이 멸하는 것들을 멸하지 않고 살려두면 이 하만 같은 녀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공격하는 위기를 주는 녀석이 저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성전 안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내 안에 살인의 영, 바로 영은 없는가? 내 안에 예비를 방해하는 바로 영은 없는가? 내 안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하만의 영은 들어온 것은 없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살펴서 이것을 몰아내고 이것을 쫓아내야 완전한 승리, 6월의 연회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꾸 바깥의 적 보지 마시고 내 안에 들어온 잘못된 영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아,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오늘 주님이 나에게 있는 이 악한 영을 예수와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말하는구나. 승리의 비결은 두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피로 승리할 수 있고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말했다. 이것도 성경을 펴십시오. 앞에 화면은 나오지만. 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승리의 비결을 예수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승리의 비결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보혈을 이미 뿌려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12장 11절. 제가 일부러 말씀 찾아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좀 표시해놓고 자주 보라는 의미예요. 앞에 스크린만 보고 따라오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도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미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 보혈의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성령이 검으로 무찌르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 속에 들어온 악한 영들, 바로 영들, 하만의 영도 이렇게 몰아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남겨두면 내가 역공을 당한다. 그것을 남겨두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내가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지금 발견 즉시 몰아내도록 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에 집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 반대편인 걸 자꾸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만의 세력을 어떻게 또 물리쳤죠? 지금 나는 예수 피와 말씀만 강조했지만 에스더 시대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들 어떻게 했죠? 금식으로 같이 공동체가 연합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집도록 일을 하셨죠. 그죠? 그것도 우리가 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굉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당시에 그 악한 영은 헤롯이라고 하는 자 속에 역사던 영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 좀 드렸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은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니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니까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때 기존에서 2살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는, 여러분 모르시죠? 바로도 죽이는 영, 하만도 죽이는 영, 헤롯도 죽이는 영. 저 사단 쪽에서는 살인의 영이에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시민화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해서 2살 이하는 다 죽이라. 이게 누구를 죽이겠다고 목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감히 달려드는 자가 누구? 헤롯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 쪽에서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일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들어서 잘 들으십시오. 헤롯도 바로도 하만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결국 사단도 이 땅에 사는 악인들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요. 그러므로 사단에게 속아서 악인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어느 교회 장로들이 어느 교회인지 내 실교회는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어느 장로가 목사님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흔들었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장로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또 역시 똑같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쁜 것도 흐름이고 나쁜 흐름도 악인들에게 쓰임받는 그 가정의 그 어떤 저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리라고 장로가 그러리라고 감히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혹이라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악인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내가 넓게 있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이 바로 영을, 이 하만의 영을, 이 헤롯의 영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면 내가 그렇게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이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용사로 쓰임받는 것이 거죠. 여기도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도 예배하면서 다 우리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삶에서는 누가 왕으로 사는 경우가 많죠? 내가 왕으로 사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왕을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두 살 아이를 다 죽여버린 이 악한 자가 바로 내가 헤롯일 수 있다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아멘. 내가 왕이 되겠다고 두 살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른 왕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실제적 왕은 우리 예수님인데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마치 예수 왕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바로 헤롯이에요. 맞습니까? 주님, 제가 헤롯이네요. 예수님 옆에 살아계시는데도 내 안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마치 죽은 자 취급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바로 헤롯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겠죠. 내 안에 있는 헤롯도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에돔 사람이에요. 이둠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왕까지 된 것은 이 사람이 뭔가 세상적 처세술이 좋아서 로마 정부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뇌물을 줘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어요. 그가 뭐 유대교로 개종은 했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데 살짝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정책들을 많이 펴고 심지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도 죽이는 일까지 하려고 하는 악한 자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던 그 바로의 영이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이 헤롯이나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가들이 분석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 왕이 바로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붙드십시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수님 태어날 즈음에 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이가 예수님 태어나시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이 저 세 아들이거든. 예수님 당시 탄생된 헤롯 왕인데 그 밑에 세 아들이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던 왕이 헤롯 안디바고 갈릴리 동쪽을 담당했던 게 헤롯 빌립이고 유대 사마리아 지역은 아켈리오가 담당했는데 여러분들이 새벽에 살펴보았던 그 세례 요한이 목을 베었던 헤롯 안디바죠. 첫 번째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장로 아버지가 그랬듯이 장로 아들도 그랬듯이 여기도 헤롯 왕이 그랬듯이 그 아들들도 적대적이요. 세례 요한이 목을 베는 사람이에요. 우리 새벽에 살펴봤지 왜 목을 베죠? 이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아내로 삼아요. 이것이 온전치 못하다.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의 강력히 책망해요. 듣기 싫다고. 저 헤롯 왕은 그래도 마음에 근심도 하고 조금 걱정도 했지만 자기하고 같이 결혼한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죽이려고 자기 딸을 꼬셔가지고 생일날 잔치할 때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니까 목을 베도록 허락한 왕이 저 헤롯 안디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도 또 뭘 우리에게 가르치죠? 아, 잘못된 흐름도 그 가문에 흐르고 있구나. 잘못된 악한 영들도 계속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여러분 가정 흐르고 있는 잘못된 영은 예수와의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보혈로 끊어내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가정 속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헤로디아와 그 딸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사는 세레모니아의 목을 벤 사람도 헤롯 왕의 그 아들 중에 하나 안디바라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초대교회 때 첫 번째로 순교했던 사람이 누구죠? 첫 번째로 순교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거든요. 그 야고보 사도를 목을 베는 사람은 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그 이후의 사람입니다. 자, 그때 헤롯 왕, 이것은 우리 아까 앞에 세 사람 말고 그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AD 37년경에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서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다. 여러분, 그 헤롯 그 계열에서 계속 살인의 영, 핍박,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는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나요. 그런데 이 헤롯 왕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막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연설하는데 막 신의 소리다 이러니까 아부하니까 그 소리가 좋다고 받아들이니까 헤롯이 하나님을 영광에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가 먹어서 죽는 하나님이 심판할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순교자들을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했는데 그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메신저를 죽여버리는 악한 날. 야고보 사도도 지금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요구대로 죽여버리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은 칼은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사용하는 칼이 뭐죠? 여러분 입술의 칼, 입의 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여러분 입의 칼로 베어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든지 기독교 테레비를 보든지 여러분이 설마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할지라도 어떤 목사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함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칼로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5781년 특별히 무슨 해라고요? 폐해. 할렐루야 아멘. 폐해. 입을 잘 사용하라 해요. 우리는 칼의 무기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입을 잘못 사용해서 이 입의 칼로 사람들을 치는, 특히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입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축복의 입이 될 것입니다. 기도 입이 될 것입니다. 선포 입이 될 것입니다. 감사 입이 될 것입니다. 찬양의 입이 될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입의 칼로 사람을 치지 말라. 그것도 악한 영, 살인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미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혹이 우리 속에 바로가 숨어 있다면, 혹이 우리 속에 하만이 숨어 있다면, 혹이 우리 속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못된 영들이 숨어 있다면 이들을 몰아내어서 온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아멘, 온전한 심령 성전을 주님의 왕 대신 성전으로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바로를 물리칠 것입니다. 하만을 물리칠 것입니다. 헤롯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 선포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들은 말씀